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판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내가 유월절 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민심이 혼란해져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유월절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유월절 날은 어떤 날인가요? 어떤 날이에요? 집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양을 잡아서 바베큐 하는 날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심각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를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유월절 절기를 시작했지요? 애굽 땅에서.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그들의 신분이 어떤 상태였어요? 종의 신분이었지요. 그들을 이제 꺼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사용하시던 방법이란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가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명령을 하였어요. 나의 백성을 풀어주어라.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하여 내가 예배받기를 원한다. 그리하였더니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요? 안 내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신중의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혹시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혼탁해지니까 물속에 있는 깨구리가 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깨구리가 다 올라와서 침실, 또 부엌, 하여튼 온갖 곳에 다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생활 환경이 복잡해지고 지저분하게 됨으로 인하여 몸이 지저분하고 몸을 안 씻으면 뭐가 생긴다? 이가 생긴다. 그렇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양지 바른 곳에서 송내복을 벗고 이를 잡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몸을 안 닦으면 이가 생깁니다. 자, 이가 생기니까, 몸에 이가 생기니까 이제 주변이 파리로 뒤덮인 거예요. 파리가 뒤덮이게 되게 되면 이제 환경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갖 썩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축에게 전염병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균이 어디에서 왔어요? 동물에게서 왔잖아요. 그렇죠? 동물이 자라나는 환경이 나쁘게 되면 동물들이 병을 얻어서 그 병을 사람에게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째는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고, 6번째는 사람의 몸에 뭐가 생겼다고요? 악성 종양이 생겼어요. 외우기 쉽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우박을 내려서, 우박이 이따만한 주먹만한 게 내리게 되면 여러분이 키우는 고추나 깻잎이나 호박이나 오이가 어떻게 된다? 다 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박을 내렸어요. 먹을 게 없게. 그랬더니 그 애굽 사람들이 이번에는 줄기와 뿌리를 캐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어 가지고 줄기까지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러면 몇 가지 재앙이 내린 거예요? 몇 가지 재앙이 내린 거예요? 우박까지 8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바로가 항복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간은 절대 항복을 하지 않는다. 곧 죽어도 내가 누군데, 그렇죠? 곧 죽어도 내가 누군데 해가면서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9번째는 흑암의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사람이 사는 모든 땅에는 흑암이 내려와서 앞이 보이지를 않아서 더듬 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방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래도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와 처음 태어난 모든 태생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하면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애굽 땅에 임하였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개들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들도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렇게 은밀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다가 집집마다 집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넘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패스 오버라고 그러잖아요. 양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양을 구워서 서서 먹고 급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던 방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유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씻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믿음의 방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믿음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가 누구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가장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가장 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지막 날 뭐가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에 구원을 받을 자, 그 심판을 면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자만이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유월절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케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6절부터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지요. 가룟 유다가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부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됨을 알므로 인하여 귀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의 황제 자리에 앉아서 그의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실망했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 있는데 한 여인은 자기의 죄 문제와 마지막 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사하여 귀한 것을 드리고, 한 남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마리아처럼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을 갈 수 있게 해 주신 소망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자가 있고,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의의 심판을 믿고는 계십니까? 그 날을 기다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영광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에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연합을 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가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무언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알고 믿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 하나님이 연합을 하셔서 이루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무엇 때문에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지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셨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순종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말은 듣는단 말이에요. 저 하늘에 별을 따오려면 따와요, 안 따와요? 따온다니까요. 사랑할 때는 사랑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십자가에 죽으라 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누가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라는 거 아니에요. 답을 다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의 관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성자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자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셨다. 영광을 자랑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누구의 뜻을 세상에 알려요?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다? 사랑의 관계이다. 사랑의 관계이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봅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결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이 사랑의 관계로 이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이제 좀 높이셔야 돼요, 안 높이셔야 돼요? 높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구원론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구원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되면 내 구원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그날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삼위일체 구원론의 은혜를 알게 되면 마지막 심판날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믿게 되니까 어느 날은 믿게 되고 어떤 날은 아닌 것 같고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실패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안전한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내 심판을 얻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을 알으셔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묵상하면 된다, 들음에서 난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날, 가장 큰 심판 날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론을 믿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렇죠? 더 크게 그와 같은 믿음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